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셨기 때문입니다. 곧 구별된 삼위는 하나님이시고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아멘. 오늘 삼위일체에 대해서 두 번째 사도신경의 요약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와 보존과 통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지십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십니다. 크고 작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그 독특한 그 사명들, 꽃은 하늘은 이런 독특한 사명들이 다 피조물에 따라 있는데 그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또한 알려줍니다. 봄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과 가을의 단풍으로 물든 산들,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빛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만 뜨면, 그리고 잠드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눈만 뜨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서도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 자신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런 방식 속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피조물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을 관찰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또는 사색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그런 질문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 구별된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그분의 말씀,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보여지는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한 계시, 세상을 통해서 보는 계시로는 절대로 삼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또 구원의 길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무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데, 이는 사람의 이성으로 포착될 수 없는 초월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피조개 안에 갇혀 있으므로 그 안의 지식을 의지해서는 참과 거짓 또는 생명에 이르는 온전한 길,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길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그 계시를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은 매우 신비하지만 그러나 지극히 복된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12조항은 하나님께 대하여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조항은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해서 말합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하고 복된 삶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실로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게 전부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신앙은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갖는 것, 이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믿는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내용에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는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미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라는 선포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냐, 이 내용에 따라서 신자와 불신자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부터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존재 여부는 이성과 합리주의가 대두되는 한 18세기 정도, 과학과 이성주의, 계몽주의, 합리주의 이런 것들이 대두되면서 시작된 논쟁입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네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걸 가지고 기독교는 피터지게 논쟁을 했지,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가지고 논쟁한 것은 이제 사람들의 어떤 이성과 합리주의가 유행하면서 그때 한 18세기 정도, 이 정도부터 논쟁이 시작된 거지,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존재는 어느 누구나 다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런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믿는다. 다 믿었습니다. 정말로 18세기 이전까지는. 근데 이제 또 대두되는 것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창조하고 나머지 보존과 통치는 하지 않는다. 자연 법칙이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법칙이 있고 나머지는 인간의 힘으로 유지되고 보존된다. 이걸 이제 이신론이라고 하죠. 이신론. 조금 어렵지만 배운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대두되는 것은 창조하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다. 이신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또 생겨나서 그런 부류가 물론 있었지만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는 18세기 이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다 창조하셨다, 이런 것을 다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관건은 존재하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고, 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계속해서 논쟁을 하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교리를 이렇게 또 두 번째 시간에 배우냐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믿으니까 잘 됐다, 다행이다, 그렇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럼 당신이 그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한번 좀 같이 이야기해보자, 당신이 믿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한번 확인해보자, 여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복음 사람들이든 천주교든 여호와의 증인이든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하나님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에 계시된 대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더없이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시며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한 본질, 세 위격. 자, 이 부분은 예전에 이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전 교회에서도 청년들은 아마 이 부분을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략을 할까 했는데, 그래도 이 부분을 생략하기에는 또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더 듣는 분들은 다시 한 번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신비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발견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본질 그리고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자, 한 본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한 본질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한 한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본질로서 이 본질이 세 개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나누어지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한 한 본질로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한 본질이기 때문에 성부도 하나님, 한 본질, 신적 본질로 동일 본질이시기 때문에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왜 한 본질을 이야기하느냐? 한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근거가 됩니다. 물론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본질이기 때문에 세 본질이면 세 분의 하나님이 되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삼신론이라고 합니다. 삼신론. 성부, 성자, 성령이 본질이 각각 다 다르다면 이방 종교처럼 뭐 하늘신, 땅신, 바다신, 이방 종교는 이렇게 다신론, 쉽게 말하면 삼신론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신론, 신이 또 세 개라고 볼 수가 있고 여러 신들.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한 한 본질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셋이 합체해서 한 하나님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룬다는 것 자체도 사실 좀 틀린 표현이고 한 본질이신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이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본질로서 각각 완전한 하나님,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이게 이제 한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위격 상당히 어렵지만 위격이라는 말이 어렵지만 쉽게 표현하면 위격은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입니다. 위격은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인격이죠. 인격. 우리가 인격이 사람마다 다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을 가집니다. 그것을 인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도 세 위격인데 이 세 위격은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 위격으로 계신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별되어 고유한 특성으로 계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냥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만약에 한 위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본질은 한 본질입니다. 그러나 위격은 반드시 세 위격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위격으로 계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신론이 되는 겁니다. 일신론. 구별이 안 됩니다. 구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분명히 세 위격으로 구별이 되는데 한 위격이라면 성부는 곧 성자입니다. 성자는 곧 성령입니다. 성령은 곧 성부입니다. 이게 일신론이에요. 이제 이거를 조금 더 계속 어려워지는데 양태론이라고 할 수 있죠. 양태론. 성부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여호와로 나타나고 성부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성부 하나님이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으로 나타나고 한 분이 한 위격이 돼서 이 역할 저 역할을 다 하는 것, 이게 바로 일신론입니다. 일신론. 그래서 한 위격이라고 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세 위격이라고 우리는 바르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별된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피를 흘려서 죽으신 분은 성자 예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구별되게 존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새 위격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정리하면 삼위일체론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본질과 위격을 혼돈하면
이단이 되는 거죠. 한 본질인데 세 본질 하면 삼신론 이단, 세 위격인데 한 위격이라고 말하면 일신론 이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신론 이단. 자, 그래서 한 본질이라는 것은 세 위격이 각각 하나님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신적 본질에 있어서 완전히 동일 본질, 신적 본질에 있어서 각각이 다 하나님으로서 동일 본질. 그 다음에 단지 구별이 되는데요, 위격의 구별이 된다. 위격, 본질의 구별이 아닙니다. 위격이 구별됩니다.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일 본질을 가지신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신론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세 분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세 위격이지만, 세 위격이 각각 하나님이지만 그럼에도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상당히 이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런 비유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고 인간의 이성으로 나올 수 없는 거라서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고백하느냐, 그 부분을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은 상호 내주하십니다. 상호 내주. 성부가 성자가 아니고 성자도 성령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각 구별된 위격이지만 서로 내주, 상호 내주 또는 상호 침투, 이렇게 신학자들은 표현을 했습니다. 상호 내주, 상호 침투하심으로써 하나됨을 유지하십니다.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계십니다. 이 연합은 분리되거나 이탈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상호 침투, 상호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삼위일체. 자,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 자신을 본 것이 곧 성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상호 침투, 상호 내재.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다 아버지가 이르는 말과 같은 것이다. 왜? 상호 내재 침투로서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도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여기 보시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보낼,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기서 유일한이라는 뜻이 하나의라는 뜻입니다. 하나, 한 분. 그래서 옛날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하나의 여호와시니 이렇게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도 원, 한 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성부는 성자와 함께 계시고 성자 안에 계십니다. 이런 까닭에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고 아들이 행하시는 일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삼위일체는 성부가 성자 안에 거하시고 성자가 성부 안에 거하시고 성령 또한 성부와 성자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 삼신론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본질이시기 때문에 세 위격이 동일한 영광과 위엄과 권세를 가지심으로 또 한 분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세 위격 모두가 공동의 영원함과 권능과 공동의 위엄과 본질, 동일 본질, 그 공동의 영광을 지니셨습니다. 먼저 되시거나 나중되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 위격 모두가 진리와 힘과 선함과 자비와 영광과 뜻과 모든 것의 하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으로, 이런 방식으로 한 분으로 하나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세 위격이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각 위격의 특성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릴 때 각 위격이 고유한 특성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구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각 위격의 특성들, 첫 번째로 성부의 위격적 특성입니다. 성부의 고유한 특성, 위격적 특성. 성부는 기원과 시초 그리고 아버지 되심입니다. 이 성부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입니다. 성령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죠. 성령은 성령님이고 성부,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이 아버지라는 것이 성부만이 가지고 있는 위격적 특성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아버지란 이름은 성부의 위격적 특성에 대한 지침이고 마치 고유 명사처럼 사용이 됩니다. 성부 하나님만이, 그리고 그가 온전히 아버지이십니다. 그는 그 다음에 영원부터 시작도 끝도 없이 아버지이십니다. 특히 이 성부를 말 그대로 아버지라고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어떤 관계냐면 성자와의 관계 속에서 특별하게 더 아버지로 불려지십니다. 성부께서는 성자를 낳으신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또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부의 아버지 되심은 성자와의 관계 속에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자,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성부는 영원 전에 성자를 낳으셨는데, 성자를 낳으셨다고 했을 때 또 인간의 출생처럼 어떤 시작이 있고 낳으셨을 때 시작이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영원의 낳으심이기 때문에 성부와 같이 성자도 영원합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는 성자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 성부의 아버지 되심은 아들 되심이 있기 때문에 아들에 대하여 아버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렇죠? 아들도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성자는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라는 이 위격적 특성이
너무나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자, 아버지 되심, 이게 성부의 위격적 특성이고, 그리고 성부의 위격적 특성은 기원과 시초. 성부는 모든 것의 기원이시고 모든 것의 원인으로 불려지십니다. 그리고 성자와 성령의 머리로도 불려집니다. 머리라고 했을 때 이게 또 성부가 제일 위대하고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성부께서 모든 것의 기원이라고 했을 때 성부는 신성의 원천이며 성자와 성령에게 신성을 수여하는 분이다, 이런 의미도 역시 아닙니다. 만약에 모든 신성의 원천이 성부에게만 있다면 신성은 분리되고 성자와 성령은 성부보다 조금 더 못한 그런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 위격적 특성으로 모든 것의 기원이고 모든 것의 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자와 성령도 영원전부터 신적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성부는 그런 위격적 특성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성자의 위격적 특성은 아들됨입니다. 아들됨, 말씀, 지혜, 말씀과 지혜는 좀 같은 것으로 좀 볼 수도 있고요. 아들됨, 그리고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게 위격적 특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됨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부 하나님께서 낳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부께서 낳으신 분입니다. 낳으신 분. 또 이렇게 낳으셨다고 해서 그것이 유출 또는 분리 이런 것이 전혀 아니라 독생하신, 영원전에 독생하신 구별입니다. 구별. 성자는 영원에서 성부로부터 나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께서 낳으시고 성자께서 나신 것은 위격들의 구별된 특성에 대한 계시입니다. 아들됨은 위격들의 특성된 그 계시. 성자의 출생은 영원성을 갖고 있습니다. 만일 성자가 영원하지 않다면 하나님, 성부도 영원한 아버지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아들됨. 세 번째 성령입니다. 성령의 위격적 특성은 나오심, 아버지로부터 나오심입니다. 아들은 낳으심, 낳는 거고요. 성령은 나오심입니다. 말 그대로 성부로부터 나오셨다는 거예요.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 차이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성자는 독생, 낳으신 거고 성령은 나오심, 이렇게 됩니다. 또는 내쉬어짐입니다. 내쉬어짐. 왜 그러냐면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기 때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이 나오심 또는 내쉬어짐이라고 성령을 증거하기 때문에, 자, 성경에서 성령이 영, 호흡, 내쉼, 바람 이런 식으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루하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히브리어로 이 루하흐가 영, 호흡, 내쉼, 바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시편 33편 6절, 시편 33편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하나님의 입 기운, 이게 성령, 내쉬어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시편 104편 3, 4절, 시편 104편 3, 4절,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이 루아인데 성령의 날개로 다니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람, 이렇게 내쉬어짐, 나오심 이렇게 되고, 욥기 33장 4절, 욥기 33장 4절, 하나님의 영이, 이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기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기운, 이 성령입니다. 신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읽지는 않고 요한복음 3장 8절도 그렇고 요한복음 20장 22절 이것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내쉬어짐. 성령은 내쉬어짐. 그래서 성령의 위격적 특성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내쉬어짐 그리고 나오심, 성부로부터 나오심 이것을 잘 성자와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는 인격성의 논쟁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가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었고 성령에 대해서는 내쉬어짐 이렇게 나오심 이런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격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많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은 분명히 위격 고유한 특성을 가지시고 사람처럼 인격을 가지신 분, 지정의가 있으시고 또 감정이 있으시고 지식이 있으시고 그래서 성령 역시 인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 8절도 그렇고 13절, 15절도 그렇고 요한복음 16장 7, 8절, 13절에서 15절 그가 오시면 그는 남성 대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름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과 본질을 나타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본질 이름 인격이 있다는 거죠. 성령도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도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이런 구절들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도 주권적인 의지로 나누어 주시는 분,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 주권적인 뜻대로.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성령을 근심케 말라 성령의 탄식 이런 것을 통해서 역시 성령의 인격성이 증거가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신경은 이러한 삼위일체를 분명하게 너무나도 확고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구조가 삼위일체적인 구조다. 특별히 삼위일체를 경륜적으로 그리고 사역적으로 고백하고 있다.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따라서 사도신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하도록 우리 모든 선배들이 그렇게 사도신경을 교회 안에 예배 가운데 고백하고 또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다 사도신경을 공부하면서 세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의 토대 그리고 우리 신앙의 전부는 바로 삼위일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상급이 무엇입니까? 상급을 또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전에 많이 들었듯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상급은 따로 차등 지급이 돼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이제 나중에 죽어서 갔을 때 상급이 많은 사람은 더 큰 어떤 혜택들을 누리고 더 많은 위치를 차지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상급과 구원은 같은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 자신을 약속했지 구원을 따로 받고 또 상급을 따로 준다라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자신을 지금 상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도 주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후손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과 후손 전부 다 무엇으로 성취됩니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다 성취가 됩니다. 신약에서.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고자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한 상급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구원과 상급을 분리해서 따로따로 이야기하는데 구원, 상급, 약속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을 하나님께서 좀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풍성하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단어들을 써서 반복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구원이 곧 상급이고 상급이 곧 하나님이고 우리가 받는 구원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 이게 영생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걸로 이야기하고, 같은 거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 이거를 또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같은 거를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한 건데, 그것을 자꾸 이 잘못된 사람들이 구원은 이렇게 받고 상급을 많이 쌓아야, 기도의 재단을 많이 쌓아야 천국에서 막 더 큰 어떤 면류관 더 큰 거를 받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도의 열심을 거기서 끄집어내고, 성도들이 그래서 잘못된 열심이죠. 다 상급 받기 위해서 막 더 헌금하고, 상급 받기 위해서 더 아침부터 와서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 부려먹고 움직이게 하려고, 교회 유지하려면 북적북적하고 뭔가 좀 활동적이어야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 잘못된 교리를 전파해가지고 성도들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상급은 처음부터 하나님 자신, 삼위일체, 그거였다는 것. 세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합니까? 자, 우리가 세례 때 받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예신문에서 이 점을 정말 아름답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길기 때문에 다 읽어드릴 수 없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보혈로서 우리 죄를 씻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한 모든 복을, 소유한 모든 것을 실제로 다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때에 바로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전능한 창조주로서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의 구속주이시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너희들 잘 살아? 끝, 이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그 피를 흘려서 구원하시고, 또 성자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이제 너희들 알아서 잘 살아, 이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이제 보내주셔서 부어주셔서 우리를 더 거룩하게 빚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더 교회답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셔서 마지막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이 땅 가운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도록 인도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매주마다 우리에게 줌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받고 성찬을 통해서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홀로 확 던져놓고 너희들 잘 살아가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성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고, 우리가 세례 때 그 약속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실로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신앙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구속의 사역에 다른 것을 끼워 넣지 마세요. 상급 끼워 넣지 마시고, 여러분의 공로 끼워 넣지 마시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더라 그런 거 끼워 넣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있다는 것을 정말 매주마다 고백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에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더 교제하는 영생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 복을 날마다 누리게 해달라고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십시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주변의 복음주의 사람들, 여러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받은 기도 응답이나 여러 가지 성공이나 어떤 마음의 평안, 안정들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절대 그것을 여러분의 신앙에 끼워 넣지 마십시오. 오직 삼위 하나님만이 나를 위해 지금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거룩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나를 위해 지금 달려가고 계시고 사역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그 점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지금도 계획과 작전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아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그 우리들을,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모으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우리들을 불과 같은 시험과 박해와 어려움을 견디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또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복음의 설교로 그분의 백성을 일깨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키십니다. 그리고 교회로서 계속해서 갱신되도록 하십니다. 주님의 교회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처럼 아름답게 빛나게 하도록 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십니다. 이 복되신 삼위 하나님을 더 힘껏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영광을 더욱 알아가며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의 신앙의 내용, 우리의 고백,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이 신앙에 끼워 넣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사는 그 기쁨을 누리며 우리 모든 성도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